올해는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저도 물론 전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어했던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아주 깊게 남아있는 것들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좀 찾아보니까 450만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중에 사망자 수가 135만 명이나 넘었다 하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곳곳에는 전쟁 미망인들이 가득하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이산가족이 1000만이나 생겼습니다. 전기나 화학공업 등 사회적 시설이 70% 이상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다른 민족보다도 굉장히 이 사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잘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패망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 역사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그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그 소망 없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먼저 패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지역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또 성전에 사용되었던 집기는 모두 강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방 땅에서 70여 년에 이르는 포로 생활이 이어질 때쯤에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큰 힘을 쥐고 있던 페르시아가 그 전체 나라들을 통일하고 그리고 소수 민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도록 그 민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국가 재건 사업에 모두가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아마 마음에는 지난날 오랜 우리 역사 가운데서 다윗 때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은혜, 솔로몬 때 보이셨던 그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아마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너진 모든 나라를, 그 기반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몸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주변 상황은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도록 철저하게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크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그러한 기미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졌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 아무리 우리가 이처럼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거들떠보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절망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에 2019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로 하여금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구나. 아니, 주님, 일어날 힘도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절망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농담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무엇라 말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어나라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그렇게 구걸하던 자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나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이 구걸하는 자의 상황에 근거한 명령이 아니라 그 자리가 구걸의 자리이고 절망의 자리이고 소망이 없는 자리이고 일상이 반복되는 자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베델의 모든 백성들아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특세 기간 동안에 제게 주신 마음 중 하나가 일어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요, 기대나 소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제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뜻한 바가 있으시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모이게 하셨지. 그리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신년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많이 기대했는데 그 많이 기대한 것만큼 많은 실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시다 크게 다짐하고 그래 나도 열심히 해봐야지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일꾼들이 다 제각각 아이고 저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저는 논밭에 나가야 되고요, 저는 소를 사러 가야 되고요, 이런 일로 다 분주해서 오지 않은 것과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무슨 기대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셨으므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의 소망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것은 결코 보이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벽마다 모이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했던 것만큼 하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박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안 되겠어요. 제가 그냥 찬양 인도할게요. 그리고
찬양도 제가 기타 치고 아마 열심히 한번 해보죠. 진짜 한번 죽으라고 해보죠. 그렇게 전화를 드리고 찬양을 준비하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오기 전에 물 크게 2컵 마시고 목이 터져라 아침부터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오히려 그 상황이 제 눈앞에 보여져 있는 상황들이 더 절망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기도가 쌓이면서 제 성대가 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대가 굉장히 많이 결절이 됐었어요. 그리고 성대도 한쪽이 움직이지 않아서 한쪽만 2배로 움직이다 보니까 쉽게 목이 상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늘 고음이 올라가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고 듣는 분들이 거북스러우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요, 그 새벽에 말입니다, 제가 찬양을 하는 둘째 날에 갑자기 성대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대 때에 제가 이렇게 찬양했던 그 목소리가 제 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침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풍성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저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님 베델교회 2세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우리 2세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방학이라 다들 곤히 자는데 어린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여서 청년이 되어서 이 자리를 메웠던 것입니다. 아마 새벽마다 나오셨던 분들은 그 자녀들의 얼굴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한 자녀는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밤을 완전히 샜어요. 그리고 아침에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 가고 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자매는요, 2 자매가 이제 언니고 동생인데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열심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자매가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엄마 보고 라이드 해달라고 부탁해서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어머니를 잘 알아요. 그 어머니는 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애정이 커가지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분이 그 어머니셨어요. 근데 새벽마다 그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는 어머님을 보고 그 자녀들을 본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소망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또 마음에 품어야 될 태신자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제가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반드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또 하나의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한글도 못 읽는데 떠듬떠듬 한글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베델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절망적인 오늘의 상황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로부터 일어나고 두려움과 망설임으로부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미래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광대한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
여러분이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빛을 발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실망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김 빠지지 않았겠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 교회 나오면요 자꾸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교회나 설교를 들으면은요 더 바닥을 치게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소망도 없어요. 주변을 보면은 진짜 오합지졸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폐잔병들 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발하라.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을 본다면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빛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는 하며 뒤에 나오는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빛으로 임하였고 또 그 성도는 그 자신에게 임한 빛을 받아서 비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그 빛이 이미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우리는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빛을 마치 거울로 반사하듯이 비추라 하시는 말씀이 이 빛을 비추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많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10번 읽어보고 20번 읽어봐도요 잘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다. 그래서 본체적 영광 이렇게 설명하는데 마음으로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실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있는 빛을 깨닫지 못해요.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깨닫지 못해요. 한 집에서 3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저희 교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들 눈에 보이잖아요. 막 기도 막 이만해지고요. 근데 한 동네에서 예수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 총구석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그렇게만 보았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가 가면서도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늘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향해 책망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교회 다녔다고 또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너무 오랫동안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수십 년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감히 보지를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예요, 본 자예요? 본 자예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답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본 자다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 생명을 체험한 그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고백이 되십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아도요, 또 보고 싶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아무리 그 일이 힘들어도요 피곤하질 않아요. 하루 종일 쇼핑하는데 피곤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골프 치는 분들 보면은요 별로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을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거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고, 내가 이 생명의 말씀, 너무나 귀한 나를 위한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도 부족하다면은 내가 그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들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알아야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이 배워야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최 목사가 말하는 이 설교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 하여금 이미 비추어진 그 빛을 비추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그 빛을 비추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은 것 같고 캄캄한 악한 세력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하고요, 잔인한 폭력과 극도의 쾌락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뉴스가 종종 등장해요. 대마초, 사람의 감정을 극도로 흥분하게 만드는 일들이 다
다 합법화되어집니다. 영화를 보아도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화가 점점 자극적이 되어져 갑니다.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없어요. 그런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상이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여러분 염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세상에서는요,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고요, 정상인 사람들은 비웃음거리가 되어집니다. 밴쿠버에 있을 때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온 엄마들이 골프장에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남편이 버젓이 있고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 낮에 시간이 많으니까 골프장에 가서 돈 많은 남자들을 사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펑펑 돈을 쓰면서 지루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작은 일에도 민감했는데요, 이제 너무나 큰 사건들이 뻥뻥 터지다 보니까 그것 또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교회에서도요,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면은요,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기도라는지 저렇게 시끄럽게 통성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고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그 빛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죄악으로 가득한 어두움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짓과 탐욕이 사라지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늘 승리하는 그 기쁨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며 감격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미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미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죄는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신앙을 위해 아무런 챌린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도전하지 않아요. 열심히 없어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죄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시는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나를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결단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 4일 동안의 특세 기간 동안에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대합니다. 우리 베들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대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베들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2절에 여호와의 약속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장 18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막 힘이 나야 돼요. 막 용기가 나야 됩니다. 자,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6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예, 이 말씀으로 2019년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